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모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놀라운 복과 은총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비에 주의 음성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평생 내 삶을 지키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길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사람들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외모가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달라요. 이 땅에 이제 75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누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보면 전혀 안 비슷해요. 그냥 애써서 봐주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랑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너무 빤한, 이목구비라는 게 빤한 건데 요 판에,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도 다 달라요. 요즘에 이제 기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뭐 담즙질 무슨 질 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사람이란 그렇게 4가지나 무슨 뭐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질이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기질이 있어요.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닥치면 그 문제 앞에 사람들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당황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담대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품성이, 기질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좋은 기질이나 좋은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그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품성들이 있잖아요. 좋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종종 아이들을 보거나 또 이제 이렇게 성인들도 보면 그런 기질이나 품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너무 부럽고 전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참 그 도리스 메르틴이라고 하는 그 독일 분인데 글을 하나 썼어요. 책이 지금 나온 책인데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 2번 잘 안 읽는데 이 책은 제가 2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괜찮은 책이다 싶어서 그랬는데, 근데 메르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그 성품 속에, 기질 속에 그 사람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본이 어떤 자본이냐면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자본들, 또 이제 어떤 문화의 자본들, 또 지식이나 경제나 신체, 언어, 또 사회, 이런 자본들을 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태어나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교육들이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 기질과 품격이 그 사람을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그 연주회를 보고 이렇게 자란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뭐 TV에서 나오는 그 가수들, 그냥 펄펄 뛰고 뒹구르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자란 아이랑은 성이 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산대요. 이미 그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그러죠. 사람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렸을 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들, 기질이 그 아이의,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걸 갖다 이제 금수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는 보통 재산이에요.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이가 금수저가 되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나 문화나 그 어떤 사회, 그 다음에 어떤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금수저와 같이 훈련되어지고 품격이 결정된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걸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 그룹이 상위 그룹이 되는 것이 퍼센트가 10% 조금 넘는데요. 다시 말하면 상위 그룹 사람들이 그냥 상위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중위 그룹 사람은 평생 중위 되고 하급 사람들은 평생 하급. 근데 이게 왜 결정되냐면 어렸을 때 그 교육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계층들이 있어가지고 그 계층 속에 어떤 사람이 그 계층을 넘어서 다른 계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이 사회가 어렵게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아비투스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떤 그 이제 품위 있는 교육들, 정말 아이들의 그 인격이나 기품들을, 기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쭉 받아온 아이들은 그 계층 속에서 평생 살게 되어진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그 책을 딱 받아서 읽을 때 조금 좀 불만스러웠어요. 이게 뭐 그런가? 근데 책을 쭉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기질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지가 참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참 많이 동의를 하게 되어졌어요. 실제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럽죠. 막 상황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화가 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는 사람들, 여러 삶 속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런 인품이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평생 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한 50년 전 일이네. 제가 이제 청년 때 도서실에서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실에서 생활했다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집에 내 방이 없고 내 책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도서실에서 살았어요. 도서실에서 자고 먹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길 제가 한 3년 살았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사실 잘 얼굴도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도서실을 놀러 왔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콜라를 한 7, 8병 사가지고 다 오더니 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병 제가 받아들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때 충격이었었어요. 아니 콜라를, 지금이야 뭐 콜라 한 병은 뭐 끈값도 아니죠. 진짜 뭐 쉽게 나는. 근데 여러분 5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50년 전에 길에 지나가다 콜라병 하나만 주워도 그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엿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물론 뭐 있었겠죠. 그러면 야 우리 이거 하나 마실까? 그러더니 쭉 하나씩 한 병씩 나눠서 그냥 같이 마시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부자예요. 그 부모가
이제 저희 동네 그 이제 제재소 하는 집 아들입니다. 제재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죠. 근데 여러분, 부자라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그래 이렇게 베푸는데 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돈만 많은 졸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 무슨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황모라고 하는 아이는 할아버지가 재벌인데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삶이 엉망이잖아. 이게 이제 졸부. 돈만 있는 집에 돈만 있는 집.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콜라 한 병을 이렇게 얻어 먹으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나도 이 다음에 성인이 되면 저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게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무 사심 없이 콜라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이제쯤 된 것 같아요. 60 넘으니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 훈련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것을 기본적으로 성품 속에서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신앙 안에서 이 품성을 만드는데 여러분 50년 6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좋은 인품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참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비투스라고 하는 것, 아비투스라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가. 그러면서 저는 주일학교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이제 손주들이죠, 이렇게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떤 기질과 어떤 인품들을 그들 속에 심어줘야 될까. 이게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에요. 금수저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원하는 것 없이 불편함 없이 그냥 돈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그게 금수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금수저에 있는데 나머지 모든 것은 흙수저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아비투스, 기질이 만들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못 가졌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우리가 뭐가 발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머리가 더 납니까? 하얀 머리가 까맣게 됩니까? 키가 큽니까? 무슨 주름이 없어집니까? 실제 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해요. 근데 뭐가 새 사람인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새로운 기질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기질, 새로운 어떤 그 품성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품들이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에 이제 사회가,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많이 해요. 전주에 제가 이제 선교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대접을 하는데 식당을 좀 예약을 했어요. 식당을 예약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뭔 소린가? 하도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하도 난리를 쳐놓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식당에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약을.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 다 봤다.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어떻든 이제 예약을 해서 식사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수세에 몰아넣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공격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공격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지죠. 거기서 실수하죠. 근데 여러분, 이단은 다르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인터컷 같은 데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소멸되잖아요. 이단들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대로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앙의 아비투스, 새로운 품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세요. 불신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어쩌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격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서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뭐 이제 절반 이상은 될 수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애써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비투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신앙의 아비투스가 무엇인가? 신앙의 기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은혜를 피차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죠?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을 40년간 인도했어요. 40년간.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모세도 백성이 익숙하고 백성도 모세가 너무 익숙해요. 그렇게 익숙한 채 4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덜커덕 죽었어요.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죽기 전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 그때 나이가 120살인데 120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탄탄했던 거예요. 탄탄했던 거예요.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예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온 백성이 멘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서 죽은 거예요.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이 어디냐면 아르논 골짜기 옆에 있는 산인데, 그 느보산에 가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제 가봤어요. 아마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가서 보세요. 내 모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옆에 사해가 보입니다. 넓은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실처럼 흐르는 강, 요단강이 보여요. 그리고 요단강 바로 옆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득히 먼 곳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곧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백성들이 멘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그 후계자로 누굴 삼았냐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합니까? 여호수아는 어땠냐면 여호와께서 1절 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수종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종자? 영어 성경에 보면 servant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뭐 하던 사람이냐면 모세 옆에서 물 날라주고 밥 갖다 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비서같이
그 비서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동안 모세가 명령하는 명령 듣고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던 종이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후계자가 되리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또 멘붕이 됐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 백성 200만이나 된 이 백성, 근데 이 200만이나 된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거지물의 거짓대들이죠. 200만의 거짓대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수를 감당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멘붕이 됐고 여호수아도 사실 멘붕이 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또 뭐 백성들도 참 이렇게 자신의 지도자가 죽은 모습 앞에 얼마나 참 이렇게 그들이 참 그렇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3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더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질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그 땅을 내게 주었다. 2절과 4절, 6절을 거쳐서 3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었다. 그런데 이 주었다고 하는 말이 재밌는 게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지만 하는 것뿐이지 이미 저 땅은 네 땅이다. 네 땅이라는 거예요. 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라 하냐면 내가 내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 자리가 그냥 완전히 이 초상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배신한다, 부인한다, 죽겠다, 너희를 떠나겠다. 여러분, 이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이 불안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네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땅을 주었으니,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저 넓은 땅을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점령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무슨 뭐 주변의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다, 무슨 뭐 지금 과학이 이렇다, 무슨 뭐 진화론이 이렇다, 뭐가 어떻다, 뭔 소리를 다 있어도 뭔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서울시장 되려고 사람들이 난리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대담을 했는데 이제 쾌어 축제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쾌어 축제,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쾌어 축제를 저 도심에서 하지 말고 외곽에서 하면 좋겠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다, 뭐 이제 그렇게 답변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찬지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에서는 쾌어 축제를 다 도심에서 하니까 한국도 도심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참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게 기자고 그런 게 정치. 아니, 미국에서 쾌어 축제를 도심에서 한다고 대한민국도 쾌어 축제를 도심에서 해야 돼요? 미국이 무슨 뭐 하나님이에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쾌어 축제를 무슨 뭐 파리에서 하고 런던 중심에서 한다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뭐 이런 것들이 지도자인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사를 쓰나?
나 그 신문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종종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내게 좀 유익한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조금 이렇게 거절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고 아직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가 이 땅에 정착되는데 2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들. 자유니 민주주의니 평등이니 여러분 뭐 이런 개념들이 이 땅에 정착되는데 2000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평등이라는 말은요, 이 땅에 존재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평등이 무슨 평등이야.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지. 그게 사회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고 법 안에서 평등하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 성경의 진리가 이 사회 안에 정착되는데 여러분 20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과 위배되는 사회에 수없이 많은 현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문제의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 도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봄에 씨를 뿌린 사람만이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따라합시다. 가라. 가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 생활을 갔는데,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러면 기도는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 행동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일 앞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라고 명령할 때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딱 밟으니까 강물이 갈라져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어요. 도르니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전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종종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이제 쭉 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제 허탈하게 배를 몰고 왔어요. 배를 몰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여러분, 상황을 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40여 년 동안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 곳곳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와서 충고를 해요? 목수가 와서 충고를 하잖아요. 목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해가 떴는데 무슨 깊은 데 고기가 있어요. 해가 뜨면 고기들 다 이제 이 가로 나오는데, 그런 애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나같이 베테랑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도전들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 새벽 예배를 한다, 드린다,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밤새 한 3-4시간밖에 못 잤는데 새벽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주일 성수,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이게 또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면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막 터지는 것처럼 신문에 그냥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려, 가지 말라고 말려요. 야, 가면 걸린대더라. 이게 도전이에요. 믿음 생활이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청년 때 11조 처음 할 때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이게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이걸 또 띄어서 그쪽에서 띄어서 11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별걸 다 하라 그러네, 그냥 교회 생활만 하라 그러지.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도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분명한 이렇게 뭐가 있으면 도전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계속된 말씀이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그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신앙인은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수비적이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걸 확 바꿔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를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기도를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상처받았어요, 만져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징징거리는 거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적극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끝판에 보면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나이 80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보면 이제 헤브론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낙 자손들이 잡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뭐냐면 이 거인 종족입니다. 지금은 거인 종족이 사라졌죠. 이 골리앗을 마지막으로 해서, 골리앗이 형제가 있었는데 골리앗 형제가 죽으면서 거인 종족이 다 죽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인 종족이 있었어요. 그게 아낙 자손입니다.
안옥 자손이 거인의 후손들이었었어요. 거인족이었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 산지는 이 거인족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많았던 거예요. 180, 190, 200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기골이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오늘 이 갈렙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도전하잖아요. 나이 80에.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80이면 어때요? 90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도전하면 청년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머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도전 속에서 항상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 마인드를 갖기를 바라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입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탁구 선수 중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이 둘이 있어요. 여자 탁구 선수로는 현정합니다. 이 깍신이라고 그러죠. 그냥 얼마나 잘 깎는지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자로서는 최고의 수비수가 누구냐면 주세혁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현정아는 이미 이제 은퇴한 지 한 20년이 됐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두 선수는 세계 챔피언을 못해요. 주세혁이 탁구 치는 걸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요, 그냥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냥 다 깎아요, 다 깎아. 근데 아무리 다 깎으면 뭐예요? 결국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주세혁이 그냥 그렇게 세계 최고의 수비수인데 챔피언을 못해요. 저는 신앙도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가 수비적인 신앙들, 수비적인 삶의 태도들,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요, 결코 자기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진취적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과거를 보지 않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그게 이제 우리 이 긍정 마인드의 신앙들이죠. 교회도 보면 이제 살다 보면 또 성도들 중에 종종 이렇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들까요? 연약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 이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시험에 들어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상처 줄 틈도 없고 상처 받을 틈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가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튀어나온 돌이 정맞게 돼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눈에 띄게 돼 있으면 긍정적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부정적으로도 얘기하는 사람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없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빈총도 맞으면 아프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얘기들도 빈말인데도 맞으면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리고 그게 별로 그냥 기분만 한번 잠깐 나쁠 수는 있지만 그게 별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앞만 보고 가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옆에 보고 주변 보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두루 다니는 존재예요. 욥기서 1장 보세요. 욥기서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지상에 두루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만 보는 사람이고요, 마귀는 두루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기웃기웃하고 욥도 보고.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욕 안 먹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사람들은 욕 먹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욕도 먹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그거 별로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집에 갈 때, 요즘도 요즘 조금 날씨가 좀 훈훈해지면서 제가 집에 이제 걸어서 많이 들어가요. 집사람 보고 차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제가 걸어서 가는데, 걸어서 가다 보면 꼭 비닐하우스 앞에 비닐하우스 하나에 개를 3마리를 몰아서 키워요. 근데 난 그 주인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한테는 안 짖는데, 괜찮아요, 안 물어. 저는 안 물지.
그냥 이 진돗개 3마리가 얼마나 짖어대는지. 처음 지나갈 때 하도 짖어가지고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니면 이 개새끼가 목살을 못 알아보네. 내가 혹시 강도처럼 생겼나, 도둑 좀 생겼나, 왜 날 보고 저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는 짖는 거예요. 개니까 짖지요. 사람이 짖습니까? 개니까 짖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슈퍼에 가가지고 이만한 과자를 하나 샀어요. 이제 애들 먹는 과자도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방에다 과자를 넣어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개한테 하나씩 줍니다. 이 개들이요, 나만 보면 한 100m 앞에서도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꼬리 흔드는 소리가 100m에서도 들릴 정도로 그냥 막 펄펄 뛰어요. 그 과자 하나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개는 짖어요. 주변에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흠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신앙에 가진 사람들, 그런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아니면 됐지.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여러분 쓸데없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또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앞만 보니까, 여러분 실패한 건 뒤로 하고 앞만 보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홈런 타자입니다. 홈런 타자들이야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대요. 왜냐하면 홈런 칠 것처럼 세게 휘두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번트나 치고 그냥 살살 치는 사람들은 평생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크게 휘두르는 사람이 홈런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홈런 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홈런 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항상 긍정적이세요. 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류에게 위대한 발견을 이룬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놀랍죠? 불교인들이 위대한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들 중에 위대한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슬림들 중에서 여러분 위대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슬림들 태도 보세요. 제가 전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천년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천년전으로 돌아가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과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항상 앞만 보고 가니까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발명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은 항상 기독교인 그룹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아비투스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무엇으로 새 것이 되어졌어요? 우리 기질 속에, 인품 속에 새로움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정적이고 어떤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이런 성품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성품과 기질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게 되어지고,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매사 모든 일에 도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어떤 전진적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신앙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기독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탁 다가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기독교적 마인드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갖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신앙의 기질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기질의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참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새로운 기질들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인품들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도전하는 그런 도전의 자세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어떤 진취적이고, 여러분 이제 이런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그 신앙의 아비투스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의 기질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